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기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삽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과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늘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4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요나단의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기습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큰 떨림으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역전성을 거둔 사울왕은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의 핵심인 군대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많은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은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했는데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불러 모아 군대를 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겪은 곤혹스러운 경험이 외적인 군사력의 증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군사력 증강을 할 때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서 사라져버렸기에 하나님이 없는 멸망과 같은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런 모습의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끊임없이 괴롭혀 온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선지자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이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되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이 잔인한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풍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오는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하여 지쳐 뒤처진 노약자들, 부녀자들을 무참하게 몰살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죠.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죠. 르비딤에서 전투를 마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선언하셨던 것을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원수들을 제물로 온전히 바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진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종교적인 봉사의 뜻을 가진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아말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물론 이 원리를 그대로 오늘날 끌고 와서 이 시대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힘으로 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입니다. 이 아말렉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아말렉의 운명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의 운명이 결국 어떨 것인지를 예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사울왕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진멸에 나섭니다.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이 이번에도 또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행위이죠.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판단에 따라 좋은 것은 남겨놓았은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은 몰랐으나 연약했으가 아니라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그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왜 사울이 거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보면 단어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행동을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애버리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감나는 것은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욕심이죠. 탐심이죠. 좋은 것까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자주 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탐심,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욕심이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15장에서 보면 사울의 삶의 태도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미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기념비를 세우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승리가 내 업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텐데 그것은 없고 자기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이 삶의 태도 속에 이미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의 영광이 앞서 있죠. 그래서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냐 이것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이 그의 온통 관심이죠. 사울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초라할 만큼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네가 잘못했다, 죄를 범죄했다고 계속하니까 범죄했다고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것은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실제로 백성들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치 않지만 사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울은 어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마음의 자세는 불순종이란 외적인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면 불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의 태도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의 욕심을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꺾어버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의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무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사울을 만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사무엘을 보자 사울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왔는데, 사울의 첫 말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라고 되묻죠. 그럴 때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합리화를 사실 참 잘합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고 회복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주 합리화를 합니다. 이 사울의 합리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분 순종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의 필요와 맞는 부분은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아놓고 나는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분 순종. 아예 안 하면 내가 불순종한 줄 아는데 부분 순종을 하면 내가 순종했다는 착각 속에서 살기가 쉬운 것이죠. 다르게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수준으로 재정의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형편과 처지, 내 생각을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의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울의 불순종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죠. 불순종한 이유를 경건한 거룩한 목적, 의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포장해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건 빼고 저거는 붙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은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차라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실 텐데 불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의 명수들입니다. 그럼 어린 애들도 보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변명과 합리화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한참 하고 웃고 떠들고는 성도들끼리 모였으니까 오늘 성도의 교제를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막 음하게 억압을 해놓고는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매를 대라 그랬다고 성경적인 훈육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22절부터 23절.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하게 드리는 외적인 제사, 외적인 종교행위,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짐승이나 물건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삶의 현장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 중심, 사업 중심의 교회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참교회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외적인 많은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일, 위대한 일 하면 나쁘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 시대 교회로 비교해서 표현한다면 멋있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서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번 돈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는 적지만 정직한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재물, 일련된 암양 이런 것, 재물을 바치고 종교의식을 잘 지키면 그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었죠.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성전에 올라와서 의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이 부분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늘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 장엄한 의식들, 외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외적인 봉사,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 믿음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사기를 쳤던 상관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못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외적인 종교 행위로 보상하려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산 제사가, 예배가 외적인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코 오늘 이렇게 모이는 우리의 외적인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자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는 종교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한때 기독교 국가였죠. 그리스 정교의 국가였다가 회교도들에게, 무슬림에게 영토를 빼앗긴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국가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뺏겼던 동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모두 종교의식은 화려하고 예배당은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그쪽을 가보면 예배당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함이 없이 힘 있는 자 편에만 서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자기 민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 외형적인 건물만 남아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하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이런 자리로 내려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구속주 심판주이신 주님과 구원받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책임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신앙적인 핵심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자라면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순종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 저를 비롯한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자꾸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 지식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제 정의에서 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순종 없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뭐에 비유합니까? 점을 치는 죄와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 치는 것,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써야 할 자리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구체적인 분투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그 속에서 직업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존경스러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러분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며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으로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랄 마음으로 외적인 종교 행위에 힘을 쏟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